괜찮아요. 바벨론으로 끌고 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대장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까지 불살랐으며 시대장에게 속한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들을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식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습니다. 시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며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높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성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아멘. 다 켰죠? 주사님, 네. 우리가 잠깐 이렇게 이 17절 정도를 읽었지만 사실은 지금 일어난 이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너무 끔찍하고 너무 비참한 그런 사건인데요. 1절에서 7절은 이제 시드기야 왕이 잡혀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네. 이 시드기야 아들들이 죽어나가는 장면을 거기 앞에서 이제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두 눈으로 봤겠죠.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보는 장면이고 그리고 본인이 두 눈이 뽑혀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한번 손가락으로 눈을 한번 찔러보세요. 아니면 옛날에는 이제 인두를 가지고 눈을 찢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기록에 문헌에 보니까 얼마나 마취했겠나요? 잠깐만요. 시드기야 왕씨 마취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눈에 마취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라는 게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말로 할 수 없는 육체적인 일단 이제 아들이 죽어나갔으니까 그 앞에서 정신적 고통, 충격이 어마어마했겠죠. 근데다 눈이 이제 뽑히니까 그 육체적 고통이라는 것은 그걸 견딜 수 있을까요, 진짜?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비참하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두 눈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눈이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벨론을 바라보고 아스리아를 바라보고 세상에 있는 정욕과 또 세상에 있는 많은 욕심들로 가득 찬 눈이었기 때문에 정말 마태복음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차라리 그 두 눈 빼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두 눈 빼서 천국에 가는 게 낫다라고 하신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가혹한 심판을 허락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11년 동안 다스렸지만 악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면서 그 눈에 가득 찬 야망과 욕심들을 다 뽑아버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 집까지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왕궁, 모든 집, 귀인 이 모든 것들이 주는 이미지가 평안이죠. 안식이죠. 안식처죠. 또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웃음이 있었고 많은 정말 귀한 집 안에서 일어나는 귀한 것들이 불로 다 태워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했을 때는 그 집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안식과 평안이
충만히 거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 집 안에 욕망과 욕심과 죄악으로 가득 찰 때는 정말 불로 태워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약에 와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더러운 것들, 연약한 것들이 성령께서 불을 내려서 불로 다 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마치 이제 그런 어떤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것들을 여기서 보게 되어지는데,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나오죠. 성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예배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찬양이 있었고.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시작.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속 14절에 맨 끝에도 다 가져가고 15절에도 모두 가져가고, 맨 끝에를 보세요. 절마다. 그 16절에 보도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그러니까 성전이 안에서 정말 그들이, 우리 여기 딱 여러분 성전 뭐 신약에서는 우리가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이지만, 그래도 이 들어오면은 십자가가 있고 또 이곳에 정말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아름다운, 근데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 것이 많았으면 이 바벨론 군사들이 다 뜯어가지고 가져갔겠습니까? 그곳에서 이스라엘 성도들이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정말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선택받은 자, 부름받은 자로 얼마나 큰 감동과 감사와 기쁨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성전은 정말 예수님 시대처럼 돈을 사랑하는 성전이 되어버렸고, 온갖 세상에 잡다한 많은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전을 불을 질러 수밖에 없는, 이 전체적인 지금 우리가 오늘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읽었지만, 죄악으로 인해서 견디지 못한 그 땅이, 마치 예루살렘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죄인들을 토해내 버리는 그런 이미지를, 그런 것들을, 그림을 좀 보여줍니다. 시드기야 왕에게도 그렇고 성전에도 그렇고 각국 귀인들 집도 그렇고 왕궁도 그렇고 얼마나 죄악이 가득 찼으면 그 죄악들 때문에 마치 다 토해내는 것처럼, 근데 그 토해내는 장면들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그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오늘 그때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영광의 땅이 수치와 멸망의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비참함을,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비참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정말 하나님이 떠나 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오고 정말 힘들고 때로는 어렵지만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라는 것이죠. 큰 하나님이, 우리는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는데, 그런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정말 피곤한 육신을 깨우면서 온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너무나도 큰 은혜라는 사실들을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깊이 있게 깨닫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함께 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우고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태우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드기야의 그 눈에는 참으로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려야만 했던 그 성전 안에는 죄인들로, 말씀을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을 멀리했던 백성들로 가득했으며, 왕궁과 귀인들의 집에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땅을 수치와 부끄러움의 땅으로, 고통의 땅으로, 멸시의 땅으로 허락하는 오늘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의 죄악들을 싫어하시며 또 그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씻어주옵소서. 이 교회를 씻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회개하는 삶을 날마다 갖게 하시고 이 민족도 회개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시편의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이 요란하고 세상이 욕심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 교회가 참으로 냉랭해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미지근한 신앙인들이 많은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참으로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의지하며 은혜를 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은혜와 새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